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112편, 그다음에 113편, 그리고 146에서 150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1편 보시면 표제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가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렐루야가 111편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답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훈민정음의 가나다라마바사 자차카타파 쭉 자음들이 있잖아요. 22개의 자음에 따라 거기에 맞게 시를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진, 성 세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삼행시를 지는 거예요. 제 이름에 맞게 이진성, 진, 진짜, 성공했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의 그 단어의 자음을 따서 쭉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이유는 기억하기가 훨씬 쉬우라고. 그래서 굉장히 답관체다. 그걸 이제 보통 히브리 문학에서는 답관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나와 있고요. 112편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13편은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111편을 한번 보시면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모임은 뭐고 회중은 뭐예요? 모임이 회중 아닌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 모임은 작은 모임을 얘기하고 여기 회중은 큰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과 대그룹, 교회에 비유하면 주일 예배와 청모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모임, 큰 모임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찬양하기가 쉬울까요? 사람이 적은 데에서 찬양하기가 쉬울까요? 많은 데서 찬양하기 쉬울까요? 많은 데서가 훨씬 쉽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옆에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 모이거나 서너 명 모인 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옆 사람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구역 모임이나 청모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좀 유별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모임과 회중은 사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임,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밖에서 내가 모이는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동청을 만났어요. 야, 너는 좀 유별나다. 야, 여기 와가지고 좀, 야, 그 예수 얘기 좀 안 할 수 없냐? 이런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고 규모 있게 해야지요. 아이, 그 동창 모였는데 그냥 가자마자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면 욕 먹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종점이 있어요. 종점.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교회의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여호와 이름이 너의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펼쳐지게 하라.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실제 신앙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위축되지.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 쭉 오다가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부터 한 70쯤 돼 보이는 한 어르신 여자분인데 딱 봐도 뒤태가 뭐냐면 아침 기도에 가는 분이에요. 그 시간에 말끔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뭐 현장 노가다 일 가시는 분은 아니고,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무단횡단을 해요. 새벽에. 오늘은 이렇게 오는데 막 차가 저쪽에서 오는지 그 빈약한 그 당신의 하체로 이렇게 뛰어가. 이게 그래서 제가 하지마 소리 지르려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가 그래 결심했어. 내일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위험해요. 위험해요. 제가 보니까 아침 기도에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가지 마시고 타인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냥 신을 지키며 안전하게 걸어가세요. 저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믿는 신자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기뻐하시느냐.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힘과 위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상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너의 신앙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라. 바로 그 의미다. 나의 지금 신앙의 영역은 어디에 갇혀 있으며 어디에 국한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나의 삶의 영역은 과연 어디 있는지, 오늘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되게 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모임. 얼핏 들으면 이런 의미처럼 이해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제가 앞에서 삶의 전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예배당 안에서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올곧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직장을 찾죠. 좋은 믿음을 찾습니다. 좋은 시댁을 찾고 좋은 처가를 찾죠.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으냐? 원래 좋은 데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동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은 뭐냐 하면 네가 가서 그 모임을 좋게 만들어라.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어떤 기자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에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기자님은 한국교회 많이 취재하셨으니 어떤 교회가 좋은지 아시는데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자분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당신이 가서 좋아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요. 아,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모임을 정직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할까요? 그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런 모임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곧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리가 좋은 장소이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 있는 회사나 그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서 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인데 기리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다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구하다, 조사하다, 질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무엇을 연구할까요? 무엇을 조사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이 크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날마다 연구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순서가 있다. 무엇을 먼저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어떤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몰락한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뿅 이게 아니라 그 가문을 일으키기 전에 믿음의 뼈대와 토대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자꾸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고 돌아가시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남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서는 그러지만 여러분 딱 나가보십시오. 말씀 깜깜하게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전한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 겁니다. 제가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기억에 남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내 기억에 소중하게 각인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이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언어와 말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읽어보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언어로 짧게 기록하시거나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연구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이래요? 질문하셔야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더 나아가 육체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작업이 없으니 설교는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너무 빈약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다? 내 언어로 내가 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적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요.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조사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어디서 확인하시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확인하셔라.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록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는 3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쭉 언급해요. 3절부터 보시면 존귀하고 4절에 보시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단어가 되게 많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로부터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 봅시다. 3절의 맨 끝에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서 있도다. 5절 절 맨 끝에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8절은요. 영원 묵은토록. 그 다음에 10절 맨 끝에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런데 영원? 그래 영원? 그래 영원 좋지. 우리 영생하지. 우리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거 왜 그러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붙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도 네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나는 동시에 너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복되고 일관되게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복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대요. 그래서 그 대수를 총 합쳐보면 42대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을. 그런데 그 족보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한 대가 비어요. 41대예요. 분명히 42대가 돼야지 맞는데 41대. 그럼 성경의 오류네.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어지고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반복되는 생동감 있고 역동성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